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또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골로새서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복음과 다른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맞서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할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다,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중요하다. 그리고 금욕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또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참 한국교회 가운데 몰려와서 복음신앙 예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과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위의 것을 추구하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은 위를 향해 있어야 된다, 위의 것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두고 위의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여러분 아시죠? 거대한 권력과 힘을 소유한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세상이 크고 두렵고 또 무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선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귀한 시민권인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더 이상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속을 넘어서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짜증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뻤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가끔은 미국의 이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막 이유를 막 달면서 뭐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는 서류들이 많았대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도 이토록 자기 희생을 했는데 내가 과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며 희생하며 살았는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 땅에서 1등 해야 된다, 최고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요, 구약에 나온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인생과 해 위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 아래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는요, 이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우리에게 주지요.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헛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해 위의 인생을 말할 때에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하다,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당신은 올람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배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올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바닥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땅 아래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거대한 건물도 하늘 위에서 보면 조그만한 블럭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면 이 땅의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평수집을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에 두고 위에서 바라보면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가운데에 절망하지를 않아요. 그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위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건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말해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위의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예수 닮은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세상의 일에는 관심도 갖지 말고 등 돌리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일 내팽개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땅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런 것들이 땅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이 죄짓지 않는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멋진 사람이 되고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도요,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을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들을 죽이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땅의 지체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 음란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음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선한 감정을 죄로 인하여 변질시켜버린 것이 음란과 음행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 욕망이 부정과 사욕을 만들어내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욕심을 내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감사가 아닌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에는요, 노화도 은퇴도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뭘까? 감사를 삶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감사 나눔도 하잖아요. 그래요.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또 욕망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욕망을 막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환경 가운데에 내 탐욕을 계속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허영과 사치를 일삼고 가진 것으로 잘난 체를 하죠. 유명한 고가 명품을 걸치면 자신의 인생도 존귀하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돈만 모으면 명품을 사고 또 어떤 분은 성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성형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칫 얼굴을 성형하는 것도 중독이 되어서 욕망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한 번만 성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여기를 고치면 저기를 또 고치고 싶고, 인간에 만족하지 않는 욕망이에요. 명품을 갖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명품에 중독되어서 사치를 일삼는 것, 이것도요 탐심의 또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존귀한 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와 존재의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매이고 땅의 지체에 매여 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심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우리가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땅의 지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땅의 지체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그에 맞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의 지체에 해당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함부로 즐기면서 함부로 분을 냈던 것,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같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들도 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 산다는 게, 행하였다는 게 뭘까요? 땅의 지체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에 눌려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목적 삼아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땅에 두고, 그리고 허탄한 일에 두고 온갖 욕망에 이 냄새나는 일들을 끌어모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그 행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더라도요 쉽게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따르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빨리 출세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남보다 출세했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주목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술 취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던 망나니와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성령에 취하고, 예전에는 분내고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문제가 있을 때에 예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바뀐 것,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원리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고 명령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얼마나 남을 섬기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땅의 지체에 해당하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과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라면 죄를 짓더라도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부대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죄 짓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즐기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새로운 기준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더 이상 땅의 지체에 매여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던 입술이 변해서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주변 사람들이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멋진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해요? 야, 멋지다. 야, 참 잘 어울린다. 야, 어디서 그런 옷을 샀어? 여러분, 사람의 옷 한 벌 바꿔도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계속 주님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찬양이에요. 이제 2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요, 우리가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운 이름으로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으니.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하십시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